1절부터 6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네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가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은 외부 공사, 8장부터 13장은 내부 공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말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죠. 율법책을 좀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와 리더십들이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크게 두 가지의 증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다 운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찔렀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팠어요.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전 우리 인생에 이런 거룩한 슬픔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죄송한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 울고 끝난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죠? 리더십들이 그냥 울지만 말고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슬퍼하다가 기뻐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울다가 웃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때문에 울다가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어야지 기쁨을 알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없이 마냥 기뻐한다. 그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모두가 진정한 애통 속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초막절도 지키고 또 집회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엄청난 시간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다음으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참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9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또 경험을 하게 됐냐면 오늘 1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의 은혜의 잔치를 마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또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없어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동행 집회를 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야 끝났다 신난다 휴 다행이다 이러고 마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주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된 얘기지만 히딩크 감독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좀 회상해 본다면 16강 승리한 다음에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죠? 나는 더 배고프다. 더 배고프대요. 원래 16강이 목표였어요. 그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목표 달성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더 배고프다. 그 배고픔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배고픔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충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신앙이에요. 은혜 나 충분히 받았어. 나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 그런 이 정도면 됐지 신앙은 은혜 받는 거를 막아요. 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불충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열정을 다해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그 설교 노트 2번을 보시면 다 모여서 뭐 하죠? 첫 번째 금식을 해요. 금식. 이때부터 우리 마음이 좀 힘들어지죠.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마름을 가지고 모여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에스라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밥을 안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어떤 행사를 통해 뭐 감정이 좋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은혜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집회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이 뭐죠?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목숨을 걸고 내 생계를 걸고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저희 모두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금식을 언제 하죠?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금식하죠. 근데 금식은 사실 물론 그런 용도도 있지만 그때만 금식하면 하나님이 약간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주님 내가 모든 걸 걸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으로 가끔은 금식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게 너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가 먹는 걸 너무 행복하게 하지만 내가 행복한 걸 좀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금식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이 금식을 좀 우리가 잘 이용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굵은 베옷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했지만 슬픈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베옷을 입은 거예요. 베옷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입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티끌을 뒤집어 써요. 이거 참 독특하죠. 이게 뭐냐면 흙을요, 이 바닥에 있는 흙을 내가 뒤집어 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흙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겸손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찾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몸부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몸부림을 쳐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정말 나의 어떤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목표 때문에 몸부림을 쳐보셨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영적인 부흥을 위해 영적인 개혁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주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 그런 거 해보셨나요? 가끔 수련회 때요? 예,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 이런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조짐이에요. 부흥은요, 항상 다 회개 운동이었어요. 부흥은요, 가슴을 치는 게 부흥이에요. 그냥 화려하게 집회 잘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어 터지게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저는 온사랑교회 안에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머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기쁘죠. 근데 기쁘다가도 내가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써있죠? 그 노트 2번에 3번을 보시면 이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는 독특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 속에 살지 않았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문화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방 문화의 습관이 저절로 배어 있었어요. 이방 문화의 종교가 저절로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고 이방 풍습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이들이 단호하게 결정을 해요. 나는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내가 어울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엄청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본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그냥 푹 젖어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요. 사람은요, 싫으나 좋으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장 익숙하죠? 우리는 죄가 그렇게 익숙해요. 죄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요만한 애기들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이 자동적으로 충만해요. 다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해요. 물론 그 모습마저 이쁘지만 애들도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거 뺏으면 화를 버럭 내잖아요. 버르장머리 없겠으리. 인간은 죄가 그냥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악된 생각이 누가 굳이 뭐 교훈을 하지 않아도 그냥 스멀스멀 떠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주는 것보다 뺏는 게 익숙하고요, 양보하는 것보다 내가 착취하는 게 더 좋은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반항심이 다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그냥 슬픈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공원 가시다가 이 잔디밭에 거니실 때 우리가 사인을 봐요. 잔디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괜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보이게 또 사진을 찍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또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가 그 습관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러했듯이 이방인들과의 절교가 단호한 선 긋기가 필요해요. 선을 긋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금방 오염되고 금방 미혹돼서 은혜 받아도 또 넘어져요. 저는 그런 장면을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면요, 은혜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쏟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3일만 지나면, 약발이 조금 세면 일주일만 지나면, 또 학교 개학만 하면 애들이 똑같아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잘못 받아서요? 아니에요. 은혜는 진짜 받았어요. 기도가 그럼 가짜였어요? 아니, 기도 진짜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선을 긋지 못한 거예요. 또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이제 욕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저기 그 코너 아세요? 코인 노래방 또 같이 이제 다니다 보고 또 같이 유튜브 보다 보면 스멀스멀 유혹돼 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기 마련이에요. 왜요?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은 담 쌓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죠. 선교적인 목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 못해서 은혜는 잘 받으셔도,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러도, 우리가 다짐을 많이 해도 요걸 잘 못해서 많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 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하여 또 누구에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까?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는 그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은혜를 좀 세게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진짜 많이 흘리고 제가 다짐과 결심과 결단을 하고 저는 은혜 받자마자 제 삶을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참 많이도 갔죠. 은혜 받자마자. 그게 4박 5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웠냐면 또 죄질까 봐. 또 내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선을 긋자. 그리고 다 한번 끊어보자.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한번 거리두기 해보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좀 미안했지만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노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뭐 클럽 가고 함께 술집 가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제가 어울리다 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또 분명히 저는 또 쓰러질 거고 또 유혹될 거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걸 제가 뻔히 알았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고 또 외로웠지만 제가 학교에서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물론 밥은 같이 가끔 먹었지만 같이 놀지를 않았어요.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 거룩함이,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마치 절교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문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영화도 좋아하고 그런 문화적 콘텐츠를,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특별히 좀 기독교인들이 멀리 해야 되는 음악들을 사랑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 장르가 헤비메탈이에요.
락 음악을 그렇게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어요. 뭐 집에 포스터 정말 많이 붙여놨어요. 막 귀신 포스터. 저희 권사님 어머님이 정말 학을 띄었습니다. 찢어버리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저는 좋았는지.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자마자 그 음악들과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테이프들, 그 당시는 테이프였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은 테이프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속으로 조금 아까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또 분명히 락 음악에 심취해서 아마 음악을 또 사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다 버리고 찬양 테이프로 다 바꿔버렸어요. 찬양은 그 당시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촌스러운 찬양을 주야로 듣기 시작했어요. 텔레비도 안 봤어요, 저는요. 제가 대학교 때요, 9시에 잤어요. 그 텔레비는 하나도 안 봤어요. 드라마도 하나도 안 봤어요. 혹여나 제가 유혹될까봐. 그냥 선긋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단호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제가 제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배치를 했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만나는 사람, 교회 누나, 교회 형, 전도사님, 목사님. 나를 정말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년 동안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 안에 영적 맷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도 뭐 술에 대한 유혹이 찾아와도 그렇게 뭐 그다지 이게 유혹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과의 절교의 측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잘 타협하고 잘 합리화하고 뭐 원래 인간은 약하니까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말씀은 그때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써먹죠? 어차피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런 인사 자주 하죠. 승리하세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정말 단호하게 담을 쌓고 하나님께 뭐예요?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뭘까요?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요. 인간은 자존심이 세요, 아니면 약해요? 아주 세요. 잘못을 인정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죠. 요만한 애기들도 제가 우리 막내를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 막내 원율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야, 형한테 사과해. 한번 얘가 선뜻 사과할까요, 안 할까요? 지독하게 안 합니다. 그놈의 똥존심 때문에.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 가보면 죄인이 없대요. 억울하신 분밖에 안 계신대요. 교도소에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교도소에 계신대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복이에요. 그런 자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했죠? 잘난 체 기도예요. 잘난 체 기도. 하나님 나 이쁘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죠?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8장 기쁘고 같이 밥 먹고 즐겁고 또 집회 속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복하는 참된 부흥의 연결함이, 그 연결이, 그 이어짐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 보시면요, 노트 3번 보시면 말씀과 회개라고 제가 썼어요. 이 3절을 보면 되게 독특한 또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다 모여서 금식하고 이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지금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참 이 양반들 아주 지독합니다. 그죠?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드리시는지, 그죠? 우리는 아마 1시간만 좀 넘어가도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뭐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시려요 막 이러지만 이들은 세상에 3시간을 일어서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3시간은 여호와 앞에서 자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회개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들은 이런 긴 시간 동안, 그죠? 지금 며칠째예요, 며칠째. 이런 긴 시간 동안 특별 집중 케어를 받고 있구나. 특별 집중 케어. 우리 그 자매님들께서 피부과 가시면 집중 케어 받으시잖아요. 가끔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집중 케어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며칠 동안 영적인 집중 케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영적 집중 케어의 기간.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일 동안 이 집중 케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집중 케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수련회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뭐예요? 집중 케어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밥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집중 케어 시스템. 그래서 수련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수련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중 케어를 딱 하다 보면 그 나머지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아주 옛날에 저희 큰딸과 큰아들을 집중 케어 시스템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우리 막내가, 아니 우리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1학년, 그리고 우리 예지가 3학년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저희 부부가 물론 약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저희가 수련회 보냈는데 그 수련회가 9박 10일짜리 수련회였어요. 그들을 보내는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었죠. 우린 휴가다. 9박 10일 동안 애들이 없다. 근데 세상에 어떤 수련회가 9박 10일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함께 동행했던 단체가. 저 거기에 보냈어요. 왕의 친구 학교라는 수련회였는데 세상에 애들 데리고 9박 10일 동안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노는 것도 거의 없고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애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보내고 싶죠. 네. 그래서 그때 애들 보내고 이제 우리 부부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신나게 놀았죠. 근데 거기를 갔다 와서 물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때 왜 우리를 버렸냐? 지금도 그 얘기해요. 버린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뭐 억지로 주워 듣든 뭐 뭘 경험했든 간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밑바탕이 됐을 거예요. 이런 집중 케어는 효력이 있어요. 저도 그런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았거든요. 4박 5일짜리. 도망 못 가고 잡혀서 주의 말씀 듣다가 잡혀서 은혜 받은 거죠. 원래 은혜 받는 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잡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바빠서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 바쁘죠. 근데 은혜 받으려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내가 내 시간, 내 에너지, 가끔은 내 재물까지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연말에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드디어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지를 향해 갈 겁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근데 선교지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반납하셔야 되고요. 그 일정 기간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재물을 헌신해야 돼요. 회비가 비싸거든요. 비행기 값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단기 선교 가면 대부분의 회비가 다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재정을, 또 그 정도의 시간을 내가 희생해서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예, 물론 그러면 알바해야죠.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그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알바를 뛰고 바자회를 열고 그렇게 희생해서 자기 휴가 다 반납해서 자기의 방학을 세상에 열흘, 일주일 정도를 선교지에 간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중 케어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싶고요. 또 우리 10대 애들 한 두서너 명 좀 꼽사리 껴서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 가면 아마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저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4번 보시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9장의 예배는요 8장의 예배보다 더 깊은 예배예요. 제가 볼 때요 깊은 예배는요 회개의 결과예요. 내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주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 실체를 적나라하게 내가 보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9장의 예배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 깊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정말 찬양과 송축과 모든 존귀를 주 앞에 다 드립니다. 그 모든 게 주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예배가 그런 깊이가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선포하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세상에 하늘이 3번 나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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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또 뭐라고 말해요?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위대하신지를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쏟아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8장의 은혜를 받아요. 느헤미야 8장에 슬프고 기뻐요. 같이 잔치를 해요. 오래간만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모여서 가슴을 치고 내 삶을 고쳐주세요.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결심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회개가 뭘까요? 자복하여 회개하였더라. 이 회개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회개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회개, 참된 회개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회개로 가야 돼요. 회개하면 예배가 회복돼요. 근데 이 가운데 회개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 그냥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예, 물론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원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회개가 수브라는 단어예요. 수브.
때로는 슈브라고도 해요. 슈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게 슈브의 뜻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말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러니까 회개는 액션이에요. 슈브. 또 헬라어로 회개가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회개는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가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가슴을 칠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적 사고가 충만해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가 충만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런 가치의 변화가 회개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세속적 세계관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가치의 사고의 전환을 내가 맞이해서 이제 성경적 가치를 따르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전 이런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내가 따르는 가치를 포기하고 성경적 가치를 채택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념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추구했던 이념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니까?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를 내가 붙잡는, 그게 회개예요. 어떤 철학을 붙들고 사십니까? 내가 붙들었던 철학을 내려놓고 성경적 교훈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런 참된 부흥, 이 느헤미야 9장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을 보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몸부림을 치며 이방인들과 절교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사고의 전환, 참된 회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절교하셔야 합니까? 무엇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결정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만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흥이 그냥 슬프고 기뻤다가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을 치는 회개, 삶을 돌이키는 결단, 사고의 전환, 참된 회개와 돌이킴,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선을 그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장면 정말 갈망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성경의 옛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들의 이런 은혜 받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부흥을 내가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홍콩 땅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홍콩 땅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부흥의 불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역사와 이런 눈물의 역사와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이런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이런 거룩의 역사가, 이런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사모하고 우리가 금식하기까지, 우리가 배우실고 우리가 엎드릴 때까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정도의 목마름으로, 그 정도의 열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경 속의 이 이야기가 그냥 역사 속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경험했던 이 부흥이 우리의 부흥 되게 하시고, 이들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누렸던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홍콩 땅 안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그런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